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에 보좌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온 친구도 있고 안 온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린 집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상황인지라 여기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모여서 예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 가서는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는 땅굴을 파고 땅 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땅 밑에 들어가가지고 굴을 잘 파놨던지 잘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땅 밑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또 사람들 살다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땅굴에 그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해놓은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보통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네.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흐름 따라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렘넌트가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24시 어떻게 바라봐요? 이렇게 물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렘넌트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잘 안 듣거든요. 딴 생각한다고. 이 말씀을 24시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눈 뜨고, 학교 갈 준비할 시간에 강단 말씀을 틀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 수첩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하든지, 또 준비하고 밥 먹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밥 먹고, 빈 시간을 전부 말씀과 기도로 연결하면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도 되고 힘도 되어집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면 말씀 들은 것도 생각이 나고 기도할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또 어른들 만나서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은 과연 복음 받은 사람인가? 우리 잘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집에 와서 공부할 때도 그리스도 이름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내일 기도 수첩을 꺼내서 말씀을 보고 주일에 받았던 주보의 말씀도 꺼내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지, 그렇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잠자리에 들어서 잠도 편안해지고, 그렇게만 되면은 그 사람 개인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체질화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막 화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해야지 이러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상태만 되면 행복한 삶이 지속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가 혹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다고 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면 낙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은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현장에 가서 돈 벌고 일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연아 장로님이 특별 찬송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게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이러면 되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능과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위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지? 또 우리 렘넌트 중에서 내가 누구지? 하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한 3곡 정도 하는데 나중에 마칠 때 한 곡 하고, 그래서 한 4곡 내지 5곡 하는데
찬송할 때 찬송 안 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여러분 여기 딱 서서 보면요,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사람들 교회가 넓으니까 안 보이겠지. 다 보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꺼번에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300명에서 350명이에요. 그 지금 우리 10% 오라 그래가지고 10% 왔는데 지금 100명도 안 된 사람 앉아 있는데 다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내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것도 뭐 내가 내 차 타고 오는 것 같지요. 또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오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당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셔가지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닌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거룩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대. 이 권세를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살고 있지만 세상에 구별되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이 믿는 도리의 사도가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즘에 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대사. 아프간의 대사가 제일 마지막에 피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마지막에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계속 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니는 아프간에 가서 내 대신 우리 교민들을 잘 돌보고 또 아프간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 대신해서 말하라. 그 사람이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대요. 그게 사도입니다. 모든 나라의 권한을 위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대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거나 이게 만약에 표시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아무 표시가 없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지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정복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질이 좀 안 돼가지고 자꾸 잊어버리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결단하면은 체질도 바뀌고 영적 DNA도 바뀝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에서는 크든 작든 시시때때로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온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가 오는 일이기 때문에 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꾸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게도 하시고 빈곤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와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시면서 제물이 되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지사 자녀만 돼도,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온갖 큰소리 다 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막 뻐기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도 안 그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이 권세가 제일 큰 게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입니다. 귀신의 세력을 꺾는 권세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나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탄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걸 못 뛰어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다 지나간 건데 상처에 둘러싸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 돌아가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막 힘든데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20년 전 거래. 기억력도 좋지. 잘 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안 된 거는 다 기억해가지고 20년 전에 거 땡겨가지고 가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조금만 우리의 영적 문제나 상처들을 뛰어넘고 응답 속에 있으면은 치유가 되어지고 보좌와 소통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것에도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 문제의 모든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이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는 이때에 치유할 답이 성경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사탄이 가져다 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해결할 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삶은 결국 정인의 삶인데요, 정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증거 말입니까?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해 때문에 살아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자신이 생각에 잡힐 때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전도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영원히 감추어졌던 복음이 지금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24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항상 빈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각인된 건 잘 안 바뀝니다. 이미 성경에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뒤로 밀려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위도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소원이 재편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늘 정시기도를 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정시기도는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안 해도 되고 내가 평안한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정시기도를 하다가 보면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24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24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때 현장을 살리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도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치유의 현장에 정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상관없는 보호자의 힘,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보호자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걸 25시라고 합니다. 25시. 이 25시 기도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제주복음화와 237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주신 만남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지만은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를 위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남은 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시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재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